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투옥되었던 그날 한밤중에 갑자기 옥터가 요란하게 요동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마저 절로 벗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하 감옥 속에서 두 발에 착고마저 차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을 맞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던지 다른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다 들었음을 분명히 25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옥터의 요동으로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마저 벗어졌던 상황을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본문은 다른 감방의 죄수들에 대해서는 1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옥터가 요동쳤을 때 다른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방의 문들도 모두 다 열려버렸다면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죄수들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은 그 한밤중에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본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옥터가 요동쳤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방문과 그 감방과 연결되는 감옥의 출입문만 절로 열렸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던 감방문과 그 감방과 연결되는 감옥의 초소 문들만 열렸던 것과 같습니다. 느닷없는 옥터의 요동으로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방문과 감옥의 출입문들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칼을 빼어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의 행정관들이 철통같이 경비하라고 엄명을 내렸던 바울과 실라가 탈옥한 것이 분명하다고 속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둠의 감방 속에서 우리가 다 여기 감방 안에 그대로 있으므로 자살하지 말라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00년 전 빌립보의 지하 감옥 감방 속에 오늘날처럼 전기불이 있어서 대낮처럼 밝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둠의 감방 속에서 갑자기 들려온 그 큰 소리에 깜짝 놀란 간수가 취한 행동을 29절 상반절이 밝혀줍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어둠 속 감방 안에서 울려 퍼진 소리에 깜짝 놀란 간수는
부하에게 등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형으로 등불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3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수는 부하로부터 하나의 등불이 아니라 2개의 등불을 건네받아 양손에 하나씩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금 자신이 들은 소리가 환청인지 아니면 실제로 사람의 목소리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 탈옥해버렸는지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열린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문이 열린 감방 안에는 착고에서마저 벗어난 바울과 실라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수의 상식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2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얼마든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의 의연한 카리스마에 간수는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간수는 알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 무서움에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말 엎드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피토는 갑작스러운 놀라움이나 당황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꼬꾸라지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간수는 감옥 안에서 죄수를 지키는 프로 직업인입니다. 이를테면 간수는 감옥에 갇힌 죄수는 기회만 있으면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한 채 간수는 자기도 모르게 꼬꾸라지듯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잠시 후에 정신을 가다듬은 간수는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감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간수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사용되는 큐리오스, 바로 그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인간이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극존칭이 됩니다. 그리고 간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제 우리 각자가 2000년 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되어서 본문의 상황을 우리 머릿속에서 재현해 보십시다. 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오늘 낮에 나는 빌립보의 최고 통치자인 행정관들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감옥으로 이송되는 바울과 실라라는 죄수를 철통같이 경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벽에 착고가 부착되어 있는 지하 감방 속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그들의 발에 내 손으로 착고를 채웠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밤사이에 행정관이 엄명을 내린 바울과 실라에게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 나는 그들이 갇혀있는 감방 앞 복도를 지켰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다가 갑자기 옥터가 요동치는 탓에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어둠 속이기는 하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방문 그리고 감옥의 출입문들이 모두 열려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관들이 그토록 철동같이 지키라고 엄명을 내렸던 바울과 실라가 이미 탈옥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죄수를 놓친 간수는 중죄수로 혹독한 고문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데 내게 그보다 더 불명예스럽고 구차한 죽음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허리춤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할복하려는 순간 어둠의 정적을 깨트리고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므로 자살하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내가 낮에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킬 때 들었던 바울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감옥 속에 죄수가 그대로 감방 안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평생 간수로 살아온 나의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울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부하에게 등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양손에 등불을 하나씩 들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문이 활짝 열려 젖혀져 있는 감방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등불을 비추었습니다. 놀랍게도 감방 안에는 나의 경험과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착고에서 마저 풀려난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의연한 그들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충격과 동시에 감동에 휩싸여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자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서 긴장이 풀리면서 앞으로 꼬꾸라지듯이 바울과 실라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게 결과적으로 내 생명의 은인이 된 바울과 실라를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각자가 이런 상황을 맞았다면 바로 이 상황 속에서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내 생명의 은인이 된 바울과 실라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건네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제일 먼저 결과적으로 저의 자살을 막아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형태로든 어떤 표현으로든 감사의 인사말을 건넬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곳에 그대로 계십니까? 질문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예의를 갖추어서 내가 아까 낮에 두 분을 지하 감방에 투옥시키고 두 분의 발에 착고를 채울 때 혹 무례한 언행을 했다면 그것은 제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일로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사과의 말을 건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가운데에 한 가지 말을 가장 먼저 건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달랐습니다.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그 상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간수는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제일 먼저 말을 던졌습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 문법에 맞게 보다 정확하게 옮기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간수가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이 간수는 공동묘지에서 고작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인간의 육적 삶 너머에 무언가 영원한 삶이 있음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삶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제기해도 우상의 도시 빌립보에서 자신의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면서 간수는 이런 분들이라면 내가 지니고 있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 생명의 은인이 되어준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도,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도, 자신의 무례에 대한 사과의 말도 아닌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던졌고, 바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의 답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답을 얻은 간수는 그 한밤중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간수가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충격과 감동이 교차하는 그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간수는 감방 속에 그대로 앉아있던 바울과 실라와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쳤을 것이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품겨져 있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답해준 바울은 간수처럼 유럽 대륙의 빌립보에서 사는 빌립보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 위치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수리아의 안티옥을 출발할 때 그의 목적지는 결코 유럽 대륙의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꿈에서조차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그의 계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터키 대륙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으시고 때로는 바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무려 2000km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그날 그 한밤중에 바울을 그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수감시키셨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감옥 간수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간수에게 직접 답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진지한 만큼만 진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질문을 지닌 사람이 답을 얻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 진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야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유럽 대륙 빌립보에 사는 그 간수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대륙의 바울을 동원하셔서 그 질문에 대해 친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간수가 질문하지 않았던들 얻을 수 없었을 답변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두 발의 착고마저 벗어졌음에도 감옥을 벗어나지 않고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도 동일한 연유로 인함이었습니다. 오순절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연히 사도들을 따르는 무리가 날로 급증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질투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투옥시켜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이 밝혀줍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날 밤에 사도들이 갇힌 감방 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갇혀 있는 감방 문과 출입문을 열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방 안에서 영문몰라 하는 사도들을 주의 천사가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감옥 바깥으로 인도해 내어 갔습니다. 감옥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입니다.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베드로는 감방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홀련히 그 감방 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지만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잤습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를 결박하고 있던 쇠사슬이 절로 벗겨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갑자기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여전히 비몽사몽 속을 헤매는 베드로를 그때에도 주의 천사가 강권적으로 감옥 밖까지 끌어내었습니다. 감옥 밖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 당신의 섭리를 위함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 바울과 실라의 경우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방법으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감방과 출입문들을 다 열어주시고 두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마저 풀어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에게 자, 문이 열렸으니까 얼른 빠져나가라고 명령하거나 아니면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의 경우처럼 주의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강권적으로 감옥 밖으로 이끌어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도 열리고 착고도 벗어졌는데 그것으로 끝일 뿐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었습니다. 그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문은 열어주셨는데 더 이상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열린 문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무응답이 그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신 이후로 무응답으로 일관하신다는 것은 문은 열렸지만 열려있는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으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간수의 질문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밤에 그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패역한 세상 속에서 세상은 다 그러려니 불의와 야합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불의한 인간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인간들로 인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1장을 통해 거듭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거듭된 질문을 통해 하박국이 얻은 답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영원히 살리라는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들 결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온 국력을 쏟고 심혈을 기울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작은 성전 안에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과연 갇혀 계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답변을 얻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의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으니 그들에게 답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들은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보다 더 작은 인간의 건축물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두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섬기다가 그 건축물과 함께 그들의 신앙도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진지하게 질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대신에 인간에 의해 제정된 종교적 습관에만 젖어 있다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을 수 있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 진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을 고백드리자면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난 저는 아주 옛날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은 그 누구도 제게 속 시원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눈과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제 질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새신자 반, 성숙자 반, 사명자 반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에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변해 주십니다. 내 질문이 진지한 만큼 더 진지한 하나님의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질문을
갖고 있긴 합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질문해 본 적이 없다면 그 부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부모와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세속적인 부모일 뿐이요. 자식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떳떳한 자식으로 살고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질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부모로 인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인가? 나는 내 남편을 내 머리로 받드는 아내인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질문해 본 적이 없다면 그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서 한 몸을 이루어 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동상이몽 속에서 둘이서 두 인생을 사는 남남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내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는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질문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본의와는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허무는 불의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의 답을 지닌 사람만 세상을 거슬러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답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무응답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변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럽 대륙 빌립보 감옥 간수의 이 간절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대륙의 바울을 동원하시어 복음의 답변을 주셨고 답을 얻은 간수는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질문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건축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답을 얻었고 하박국 역시 질문하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 속의 바울과 실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무응답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답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답을 얻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 진지한 답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보다 성숙하게 살기 위해 믿음으로 질문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정한 믿음의 부모인가?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남편, 그리스도인다운 아내, 그리스도인다운 자식인가?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으로 허물어뜨리고 있는가? 배금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정의를 쫓는 사람인가? 내 주머니를 위해 불의와 야합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늘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지한 답변을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을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질문을 통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무응답도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답변임을 깨닫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